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일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내용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런 많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절하고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처음과 끝이 시작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 문단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앞과 뒤에다 둬서 이렇게 강조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이새의 후손, 즉 다윗 왕의 족보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이 지금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처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꼭꼭 약속해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누가 되신다?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어떨 때는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제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연예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분명히 이제 대학교 때 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같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성적을 받으면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보다 못해 보였던 그 친구가 더 먼저 연예계에 데뷔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과연 그 연예인분의 마음이 어떨까? 내 친구는 지금 막 떠 있는데 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너무 힘들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찌 연예인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도 안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 돼요. 정직하지 않게 해도 잘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뭔가 조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아주 그 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것들 점과 점이 연결되어서 나중에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예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아무도 그것을 눈에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을 일으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어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잠깐 눈으로 볼게요. 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치, 특별히 MZ세대가 요구하는 가치, MZ세대가 누군지 아시죠? MZ세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MZ세대는 공정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연공 서열에 따라서 직장 상사들이 받은 혜택들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팀을 이뤄서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맡기면 함께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각각 기여한 기여도, 공로도가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가 없으면 월급에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달이 월급을 받아간다면 그 사람을 월급 루팡, 월급 도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말하는 공정이에요. 맞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대가로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자기가 애쓴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평가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벌과 손해를 입는 것이 공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를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는 공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산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언급된 세상도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난하게 살면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요, 정글의 법칙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힘이 없으면 바로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은 뭘 더 부르짖냐 하면 공정을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지만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다시 약육강식의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자,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상대에게 지지 않는 기술을 익히고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익힌 것을 사용하면 또 어딘가에서는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해 공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패배하는 누군가가 또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졌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기고 싶어서 올라가지만 공정하게 이긴 것 때문에 누군가를 또 밟고 올라가서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함정입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사람들의 노동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는 장기에서 단기로, 그리고 단기에서 초단기 알바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던 사람들이 두세 가지, 다섯 가지 일을 하는, 그 이상의 일도 하는 긱잡의 노동 형태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라이더 같이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핸들러, 카카오데리 등과 같이, 또 크몬 같이 자기의 이 재능을 또 이렇게 판매하는 여러 곳의 일자리들을 이렇게 창출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공정한 시스템이에요. 학력의 구분도 없죠. 연공 서열의 차이도 없죠. 그리고 성별의 차이도 없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주어진 일자리를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한 그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경쟁이 없는가, 반칙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낮은 단가에 일할 것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10원을 내려서 또 20원을 내려서 30원을 내려서 40원을 내려서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에 노출되는 것이 이 플랫폼 시장이에요. 또 더 빨리 자기 일자리를 그 오더를 클릭해야만 자기가 그 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몰두하고 더 빨리 그것을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핸드폰으로 기종을 바꿔야만 하고 어떨 때는 불법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해요. 분명 그 모양과 그 상황은 공정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공정함에서 또다시 이기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불공정함이 정상인 것처럼 말하는 그 상황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공정이다고 말하는 시대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함정과 늪에 갇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또다시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누군가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는 만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모두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오죽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더스라는 교수님이 공정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1, 2, 3, 4, 5, 6 등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을 추첨제로 해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대학 입시가 어떤 것에서 생겨났냐 하면 불공정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대학 입시 제도조차도 계속해서 불공정의 함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너는 너가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다. 너가 노력하지 않은 그 결과의 값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잘됨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의 정도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의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을 때야 비로소 그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가 당연하게 누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은혜요? 축복의 것이지 그것이 자기가 온전히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공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하는데
이게 재판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증거제일주의에서 입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바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한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요, 하나님과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처럼 삼위 중 성령 하나님의 영, 곧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그 능력과 실력을 가지셨냐 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유, 이 재판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뇌물을 줘도 그 뇌물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서 그 마음을 빼앗으려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메시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실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다 하여 무조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또 목소리가 아주 작고 말주변이 없고 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목소리 크고 말 잘하며 지략이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서 무조건 피해를 보게 하지도 않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그분의 심판과 통치는 공의롭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분은 허리띠를 갖고 계신데, 이게 벨트 있죠? 몸의 중간에 있는 이 허리띠. 이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 하면 공의의 허리띠, 성실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요, 몸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다리 길이에 따라서 조금 위에서 아래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허리띠 하면 허리는요, 몸의 가장 중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옷이 펄렁펄렁이는 의상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허리띠는요, 질끈 동여맬 수 있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의의 허리띠 그리고 성실의 허리띠를 허리에 질끈 매셨다는 건 그분의 힘의 근원이, 그분의 가장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분의 통치는 공의롭고 성실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의 통치는 어떤지 아세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뀌지만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한결같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가장 강조하는 바예요. 이 통치가 얼마나 완벽한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 새하늘과 새 땅, 뭐 지금은 이제 신천지에서 그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신천, 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6절부터 8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리,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놀아요. 그런데 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송아지 무리를 누가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가 끌고 가요. 젖먹는 아기가 독사가 사는 구멍에서 장난을 쳐요. 그리고 독사가 사는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동물은 그 본능을 갖고 있고 그 본능에 뭐가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면 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놀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배고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의 이 본능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아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래요. 이리와 양이,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놀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 모든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 어린 아기이고, 독사와 함께 장난쳐도 해를 받지 않고 물리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는 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배부를 때 가능해요. 모두 다 만족할 때 가능해요.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나 결여됨이나 배고픔과 불편함 없이 모두 다 배부르고 모두 다 풍성하고 모두 다 평화롭고 모두 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이기에 모든 존재가 함께 모여 조화롭게 살아도 서로 해를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흘러가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선물 주고받고, 나는 그날 뭐 하고 놀지? 어떤 선물을 주지? 어떤 선물을 받지에만 마음을 이렇게 갖지만,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노는 날도 아니고 눈이 와야만 하는 날도 아니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부족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깨어져 있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이렇게 모두 다 만족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이 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날 우리는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이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풍족하게 바꿔주셨다라는 날로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사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만족, 완전한 공의를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정을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밟히지 않기 위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정을 말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와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공정의 늪에 우리는 다시 빠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없을 때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갖고 나서는 그 갖고 있는 것을 더욱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스트레스 받죠. 또 불리고 나서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해서 몰두하고 수고하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그 어디에도 안식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만족과 또 참된 평화와 그리고 세상이 맛보지 못했던 그 누구도 불만이 없는 그런 공의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완전한 공의로운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정을 부르짖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공의와 공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불법과 강포가 횡행하고 그리고 다시 공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이루지 못할 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채 그냥 막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뉴시티 교리문답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율법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간 삶의 여정마다, 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면서 악하다, 불공정하다, 불법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끌어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며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상생의 법칙을 만들어 가야 하며 불법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남들이 아니요할 때 나만 예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남들이 예할 때 나만 아니요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는 그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닮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서 비록 불공정하고 불법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 시대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그 성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또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